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마지막 절인 17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흔들려 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여섯째 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섯째 인을 떼고 보니 모든 우주 만물을 비롯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 하나님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오직 생명이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만 의존해서 예수님만 우리의 목적, 소망이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 다가 멸망할 때 우리 다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오후 이 시간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섯째 인을 떼면서 우리들이 또한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며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참된 신자, 진짜 백이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우리가 6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여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한결같이 우리는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를 볼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에 그런 우리들에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이 세상을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되어질 일이라고만 여겨진다면 현재 있어서는 뭔가 안심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말씀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때 당시 이루어질 일, 먼 나라 이웃의 이야기가 아니라 먼 앞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실, 그런 현실의 그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아주 현재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안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해서 느긋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느긋한 마음을 가질 때 지금 내가 조금 못한다고 해서 또 아직 회개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나중에 회개하고 잘 믿자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든지 먼 날에 이루어질 일이라면 지금 우리가 적당히 살면서 조금 잘못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가서 회개하면 되겠지 뭐 하고 어떻습니까? 이를 보류하는 그런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회개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지금 뭐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마치 노아 때 당시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모습과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교인 수는 차고 넘치는데 이제 차고 넘치지도 않죠.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교인 수가 많다 할지라도 그 많은 교인 수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섯째 인을 떼었을 때 그 모습일까? 말씀의 목숨을 걸고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당장 내 눈앞에 조금 어려움만 있어도 불리한 일들만 주어져도 막 노발대발하면서 화를 내는 우리들인데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생각하면 다들 떠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그냥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자들의 그 심령을 어떻습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그렇게 위로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볼 때에 그러면 우리는 진짜배기 신자가 되어서 말씀 앞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것보다 더 진짜배기 신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남을 탓하는 것, 내 탓이 아닌 바로 너 탓이라고 그렇게 주위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그 탓을 돌리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들이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잘못된 모습이 주님 오신 날 말씀대로 산 자가 얼마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지금도 뭐 먹고 살만 하다 보니까 말씀은 적당히 뒷전으로 그냥 내팽겨 쳐버리고 내 현실 눈앞에 보인 것에 더 열중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말씀을 보면 그럽니다. 나중에 먼 미래의 일로 여겨진다면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뭔가 안심하게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느긋한 마음이 될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금 내가 조금 잘못한다고 해도 아직 회개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나중에 회개하고 잘 믿자. 야, 참 멋진 말입니다. 그죠? 야, 지금 뭐 당장 하늘이 무너지지도 않는데 뭘 그렇게 회개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겠느냐. 구원파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미 한번 구원받은 자 무슨 자꾸 회개만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얼토당토 않는 말입니다. 살면서 짓지 않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를 해도 부족한 판국인데 오늘 오전 시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도끼가 그 뿌리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잘라서 불에 던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빨리 좋은 열매를 맺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근성이 나쁜 나무의 열매, 나쁜 나무인데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좋은 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자 했지만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나는 불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쁜 나무라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주님 제가 이런 나쁜 나무입니다 라고 하고 나쁜 놈, 나쁜 니은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철저하게 엎드리고 회개하는 그 심령만큼만은 우리 미래모습들 그러한 심령이 오직 예수님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지하세요. 주 의지하세요라는 찬송가 우리 536장 가사 내용처럼 오직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 계시록을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먼 날에 있을 일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경우가 있는데 아니란 것이죠. 지금 현실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재앙을 우리가 빨리 벗어버려야 된다. 이 재앙을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 똑같이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아직도 이렇게 먹고 살만한데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무슨 종말이냐 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적당히 하면서 살아가자 그렇게 외치는 교회 식구들도 있지만은 그 말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것은 순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매 순간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목사님 그렇게 하면서 삽니까? 라고 하지만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못하지만 그러나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한다 하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는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이거 윤리 도덕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고 내가 말씀 불순종한 것 자체가 우리 미리의 모습들 다섯째 인을 때였을 때 그게 바로 우리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한 자가 다섯째 인을 때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나에게는 그 보복의 대상이 아니냐. 그 제단 아래에서 죽임을 당한 자, 말씀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자의 그 호소의 소리가 언제까지 이 심판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고 하소연 그 모습 볼 때 그러면 이 보복의 대상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교회에 다니는 오늘 우리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원망 불평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 미리모스들 온전히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늘 밥 먹듯이 불순종했던 우리들의 삶인데 이게 바로 다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우리들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철저하게 회개할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해서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이렇게 말을 외치지만 아유 목사님 지금 먹고 살만한데 그런 이야기 그만하시고요. 먼 훗날 이루어질 일이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계속 전하십니까? 또 듣고 또 듣니 이제 지겹습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겨워도 들어야 되고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미리 모습들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마음 자세로 살다 보면 이 재앙이 나에게 그대로 있다 보면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불에 던져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영원한 고통에서 살기 싫다면은 철저하게 지금 내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 회개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모습인데 이런 모습 볼 때 나중에 회개하자. 이 성경 말씀을 나중에 될 일이 아니라 지금 현실의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중 일로 받아들이면 자꾸 나중 일로 인식하려고 해서 현실이 아닌 미래의 일로 밀쳐내고 대신 현실로 인정되는 문제만 급급해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현실에 일어난 문제만 급급해서 그것을 불 끄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성경 말씀대로 이게 우리에게 당장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살아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뭡니까? 솔직히 말해서 세상 심판입니까? 아니면 돈 문제, 자녀 문제, 부모 문제, 직장 문제 이런 것들로 우리가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 지금 나의 그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뭐 이것저것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빚에 지들려 사는 사람은 돈 문제 때문에 그냥 늘 돈 하다 보니까 돈에 그냥 이 돈이 도대체 해결되질 않아. 이놈의 돈이 어디 가 있는지 나에게 오질 않습니다. 또 자녀 문제를 생각했을 때 이 자녀 문제가 한 놈이 해결되는가 싶었더니 또 다른 자녀가 또 계속해서 말썽을 일으키고 하다 보니까 이 자녀 문제가 끊이질 않아. 요즘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힘든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또 자녀가 속썩인 다니까 이 자녀 문제 때문에 늘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이 그냥 온통 그냥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부모 문제, 사람 문제 때문에 부르짖고 또 직장 문제 때문에 부르짖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게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들이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냐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심판보다는 현실에 직면한 것들이 더 우선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돈, 자녀, 직장 이런 각종 기타 등등의 문제점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늘 현실적인 문제만 붙잡고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근심도 하지 않다가도 어떻습니까? 돈 문제나 자녀 문제 또 어떻습니까? 직장 문제들이 발생하면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또 근심에 빠지고 염려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나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나 자신과는 뭐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나하고 너무나 밀접한 관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보복의 대상이 되고 있다니까요. 다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믿음의 것들 이것은 실감을 못해. 다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성경 말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6장 9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 말씀 보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로 살았던 그런 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주님 언제까지 이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 핏값을 갚아주셔야 되는데 이 핏값을 언제까지 이대로 내버려 두시라나이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 중심으로 살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그 소리인 겁니다. 이 복수의 대상, 보복의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이 말씀의 보복의 대상, 복수의 대상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찌 복수의 대상이 보복의 대상이 됩니까?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미 지옥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근데 교회 다닌 사람들이 오늘 이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보복의 대상, 복수의 대상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 빠지죠.
내가 왜 보복의 대상이고 복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느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불평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단 아래 죽임을 당한 사람들 누굽니까?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 말씀대로 산 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죽인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에 거부한 자들이 이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사는 삶의 모습 보니까 온통 그냥 아멘 아멘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그냥 원망불평하면서 남편 공격, 아내 공격, 부모 공격, 자녀 공격하면서 이웃 사람 공격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러한 그 모습이 오늘 우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이 보복의 대상, 복수의 대상이 나라는 겁니다. 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복의 대상에서 이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였겠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회개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생명의 길로 이 현실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은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돈, 권세, 명예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은 그 예수님을 부여잡고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아주 못난 인간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모든 모습을 바라볼 때 볼품없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셔서 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날마다 신신당부하면서 예수님을 의지의존하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저 멀리하고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의존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고, 이러한 현실이 이거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자체가 앞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나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아니냐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11조하고 헌신, 봉사, 충성했다는 그 방패로 내세우면서 나는 이러한 심판에서 제외되겠지 하면서 안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꿈 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11조 감사 예물 모든 각종 기타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하지 말라는 소리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하지 말라는 거죠. 차라리 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 쫓김을 당한 것보다는 그냥 안 하다가 그냥 내어 쫓김을 당한 것이 더 심간 편하고 좋을 겁니다. 그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럴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저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현재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 봉사, 충성하고 각종 예물과 모든 예배에 온전히 다 참석했다 하여서 이것을 방패막으로 삼아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겠지? 아니요. 꿈 깨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나 정도는 목사는 괜찮을 거야, 장로는 괜찮을 거야, 권사, 집사, 교사, 선생도 나는 하면서 어떻습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을 했으니까 이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나겠지라고 하는데 꿈 깨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17절까지 읽었을 때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들 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스스로 나는 믿음이 없다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믿음의 모습들 나는 믿음이 없었어요. 기도도 못해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봉사도 할지 몰라요. 난 믿음이 없어서 교사 직분 말도 안 돼. 못해요. 난 믿음이 없어서 그런 예배위원도 못해요. 이런 소리 얼마든지 했습니다. 얼마든지 했는데 그 말 속에 믿음이 없다는 말 속에 종교적인 신앙적인 상담에 들어가서 그 심리를 파악해 보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나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구를 믿어왔습니까? 예수님. 그러면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단 말이시죠.
말씀입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나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이 말씀을 파헤쳐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믿음이 없다고 자기를 어떻습니까? 비하시키기도 하고 겸손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나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믿음이 없다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우리 이렇게 믿음이 없다는 사람은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나는 믿음이 없다면서 없는 척하면서 자기의 겸손을 빼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겸손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 말을 바라보면 그런 말을 하는 속마음은 자신의 믿음의 없음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믿음이 없음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시작. 나는 애초부터 믿음 없는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나에게 믿음으로 살아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유,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는데 믿음이 없다는 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애초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살라고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마음에서 하는 말일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시작. 믿음으로 살기 싫은 마음을 나는 믿음이 없다라는 말을 통해서 표출하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쉽게 표현하면 믿음으로 살기 싫으니까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것이죠. 이게 정답이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이고 또 쉽게 표현해서 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기 싫은 이 내 마음을 제발 좀 목사님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없다라는 그 표현은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싫다는 마음의 표출이고 증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고 있으므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심판의 대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나온 우리들의 삶의 모습 보면 우리가 여기서 누구든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초공사를 잘 지어야 된다고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이런 말 하면 우리 집사람이 또 나 자신을 자랑한다면서 교만에 빠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만이 아니라 내 삶이었으니까 우리 미리 어떻게 말을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 벌러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학 때 저는 노가다를 뛰었습니다. 삼복도에 노가다를 뛰는데 치기를 치고 어떻습니까? 그 공사장에 들어가서 벽돌 저올리는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기초공사가 잘 돼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우리 삼풍백화점 무너진 것도 아시죠? 삼풍백화점. 모르신 분들은 아직 어린아이들 모를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1995년 6월 29일. 1995년 6월 29일. 6.29 선언이 아니라 6월 29일 1995년에 일어난 상품백화점. 그게 어느 동네에 있었는지 아세요? 강남에 잘 사는 동네에서. 상품백화점이라는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상품백화점에 많은 고객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물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그냥 그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서 그 건물에 깔려 죽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며칠 동안 살아난 사람이 그 살려낸 그 모습 볼 때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진짜 끔찍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 때는 오늘 본문 말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는 이유가 왜 이야기를 꺼냈냐?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것은 갑자기 되어진 일이다 아니다?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건물을 부실하게 지어서 여기저기서 조금씩 금이 가더니 어떻습니까? 무너져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사람들이 모르고 살았고 또 모르고 살다 보니까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것도 잘 사는 동네에 백화점을 세워놨으니까 얼마나 견고하게 잘 지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화점 안에 들어가서 백화점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건물을 어떻습니까? 그 물품을 사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날 무너질 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물품을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백화점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바라봤을 때 건물이 무너진다는 것을 생각조차 했을까 안 했을까?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안심하고 물건을 구매하는 그런 자기 현실에 푹 빠져서 그 물품을 구입하러 다들 그 백화점에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드는 그 모습 볼 때 그런데 만약에 백화점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백화점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는 것이죠. 또 이 백화점 오늘 이 물품 구입하러 온 사람들에게 여러분
물론 하면서 안내방송 들어갑니다. 안내방송 지금 이 상품백화점 기초가 금이 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들 빨리 대피하시길 바랍니다.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내가 상품백화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 건물이 상품백화점이라 생각하자. 그러면 우리 미래 것들 이 건물이 지금 곧 기초가 무너지고 금이 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벽이 갈라지고 하는 그 현상이 너무나 크니까 안내 방송에서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 건설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백화점 안에 있는 고객들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칠 겁니다. 빠져나오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짓밟혀서 사람이 사람을 인해서 그냥 짓밟혀서 아우성치고 난리 버거지를 피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반성이 없었어. 이 상품 백화점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막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백화점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다는 게 그 백화점은 우리가 들어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당장에 백화점 빠져나오려고 아우성을 치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그 건물에 누가 들어가겠냐는 것이죠. 백화점에 고가의 물품이 아무리 많이 진열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건물이 곧 무너지니까 여러분들 빨리 대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했을 때에 물론 욕심 있는 사람은 그 고가의 물품을 챙기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냥 출입구를 향해서 계속해서 도망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광고도 없었습니다. 안내 방송도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건물이 무너질 때에 와르르 무너질 때에 그 고객들이 귀한 물품을 가지고 그 우리 믿음의 그 상품백화점에서 벗어나려고 했겠느냐는 겁니다. 자기 생명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 삽시간에 그냥 건물이 무너져서 다들 깔려서 거기서 어떻습니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있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살아난 사람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백화점의 고가의 물품이 아무리 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챙기려고 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 백화점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빨리 여러분들 대피하시길 바랍니다 하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빨리 대피하려고 하지 고가의 물품을 막 챙기려고 한 사람 누가 있겠냐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물건을 사고 파고 하겠냐는 것이죠.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너나 할 것 없이 다 도망치기 위해서 급급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와르륵 무너진 상품백화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세상을 상품백화점으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상품백화점이 무너진다고 했을 때에 그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나왔으면 어떻습니까? 다들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다들 아우성치면서 그냥 출입구를 향해서 다 도망을 쳤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방송이 없었어. 방송이 없다 보니까 모두 다 그 상품백화점에 깔려서 죽었어. 그냥 상품백화점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이 멸망합니다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늘 방송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세상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들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다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그 말인 겁니다. 지금 아주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현실로 받아들인 자는 어떤 행동을 취하겠냐겠죠. 상품백화점이 지금 무너진다고 하니까 우리 신령교회가 지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대피하세요. 빨리 밖으로 나가세요. 방송하면 어떻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나가려고 할 겁니다. 이 세상이 바로 상품백화점과 똑같은 그러한 현실에 지금 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늘 방송을 하고 있어. 설교를 하고 있어.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어떻습니까? 세상에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세상에서 빠져나오려고 당연한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이 쌓여있다고 해도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상품백화점이 무너지는데 그 귀중한 물품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었겠냐는 겁니다. 살려고 그냥 다들 도망치려고 했는데 도망칠 시간도 없었어. 안내 방송도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무너졌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몰라요. 이 세상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무너진다고 멸망한다고 해도 세상에 빠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 믿음의 것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 이 상품백화점과 똑같다고 멸망한다고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뒤에 종을 통해서 늘 말씀을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는 게 당연한데 애를 쓰지 않고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품백화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이 세상이 바로 상품백화점이야. 상품백화점 기초가 무너진다고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어. 근데 빠져나가려고 하질 않아, 사람들이. 야, 기가 차. 진짜 어떤 배짱인지 몰라.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시작. 오늘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세상에 깊숙이 빠져 들어가는 것을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 위의 것들.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여섯째 인을 때니까 이 모양이 이 꼴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세상에 빠져 들어가고 있으니, 야, 이거 진짜 보통 배짱이 아니네. 도대체 무슨 백으로 이렇게 더 세상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 말인 겁니다. 여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한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그게 누구냐? 오늘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바로 나라는 겁니다. 참 맥 빠진 소리 한다, 그죠? 이게 계시록을 안 들었으면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들었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들이 현실이야. 현실 우리 점점 더 아니 세상이 이 상품백화점이라 생각했을 때 무너진다고 멸망한다고 그렇게도 구약에서부터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점점 더 세상과 짝하면서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네. 마치 노아 때 그 많은 심령들이 물에 빠져 사장되는 것처럼 똑같은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점점 더 세상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온 우주 만물과 모든 모든 자에게 차별 없는 심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뭐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니까 산바위 틈에 숨어갖고 어떻습니까? 제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에게 우리에게 이것을 떨어지지 않도록 산에 굴러 떨어지는 돌로 인해서 깔려 죽지 않도록 우리 숨어 있으니까 제발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막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미리 것들 성경 말씀 자세히 보세요. 땅의 임금 아주 빈부귀천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숨어 피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바위 틈에 숨어 있으면 그래도 안 무너지겠지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바위가 우리에게 떨어져서 우리가 깔려 죽는 일이 없도록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려달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미리웠던 이 말씀은 뭐냐면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은 임금, 왕족, 장군, 강한 자,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든지 다 임한다는 겁니다. 한 명도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해서 우리 몇십억을 헌금해서 예배당을 지었다 해서 심판이 피해지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심판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헌신, 봉사, 충성했다 해서 그 사람 심판 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기서 말씀 보니까 빈부귀천, 직위과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을 접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부흥시켰다고 몇십억을 들여서 어떻습니까? 교회 차량을 구입하고 예배당을 짓는데 헌금했고 또한 이웃을 도왔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했다 해서 누구든지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 부귀 영화 건세 누리면서 건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아니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여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습인 겁니다. 결론은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세상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재앙인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자꾸 세상에 빠져들어가려고만 하는 것인지. 그래서 온통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것이 다 이 세상 것만 구하고 있어. 그러면서도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목회자들이 아유, 기도 잘한다, 기도 잘한다, 기도 잘한다. 아니요, 그게 기도 잘한 것이 아니라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가는데 아이고 잘한다 박수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그 수가 차기까지 5째 인을 뗄 때 보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건 그 죽임을 당한 자들, 말씀에 목숨을 건 자들이 죽임을 당한 그러한 자들이 언제까지 이대로 내버려 두시려나이까 했더니 너희들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목숨을 건 사람이 없어서 내가 아직도 멸망 안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 같이 그러한 순교,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심판하고 벌하겠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각성을 하셔야 돼.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 세상 것 때문에 몸부림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내가 아파 죽겠는데 살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그냥 아픈 그 몸을 가지고 주님, 제 생명이 여기까지면 저는 여기서 그만. 저는 이 세상 떠나도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저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이 아픈 고통 속에서 할 일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된 겁니다. 자녀, 돈 문제, 주위 사람들과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세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빨리 벗어나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마음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이러한 문제가 나에게 있는 줄 압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나가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안 그래요, 우리 믿음의 모습들?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참 맥 빠진 소리 한다, 그죠? 근데 맥 빠진 소리가 아니야. 현실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모두 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이게 상풍백화점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상풍백화점이야. 사시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 근데 무너졌을 때 그 밑에 깔려 죽어버렸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더욱더 두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예수 믿은 사람 가운데 깔려 죽었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는 방송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방송을 해주고 계셔. 설교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 상품백화점 같이 이 세상이 바로 상품백화점이다. 너가 그 속에서 들어가서 살다 보면 언젠가 와르르 무너져서 그냥 멸망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상품백화점에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빨리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냥 이 상품 백화점이 좋다 보니까, 세상 것이 좋다 보니까 점점 더 세상 것을 빠져들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슴을 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오늘 제단 아래 죽은 자들 5째 인을 바라보니까 이러한 심판, 왜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지 않고 있습니까? 제발 빨리 이 벌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랬더니 너희들 같이 말씀에 목숨을 건 자가 없어서 내가 심판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심판을 보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천만다행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참 삽시간에 우리가 멸망당해서 다 지옥 자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찰나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세상에 더 빠져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빠져나오려고 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니까 그래, 이참에 그냥 모든 걸 정리하고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자. 그게 아닙니다. 아셨죠? 이 사는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의 것들, 이 세상, 이 지구상이 전부 다 상품 백화점이야. 언제 망할지 몰라.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언제 화산 폭발이 일어날지, 언제 비가 내려서서 물이 막 엄청나게 장맛비가 쏟아져서 그냥 홍수에 떠내려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런 위기 찰나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점점 더 세상의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어리석은 그런 삶은 이제 청산하시고 이 상품 백화점 같이 이 세상이 상품 백화점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세상에서 빠져나가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살려면은 우리가 말씀밖에 없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어떠한 환경 여건 속에서도 어떠한 위치에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 확신만 갖고 있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 그래서 예수님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의지하세요. 누구밖에? 주 의지하세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것들 꼭 내 모든 삶이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그 현실에서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소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이 세상 이별하고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상품 백화점이 세상이라면 오늘따라 아버지는 그 상품 백화점이 무너진다라고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도 어리석게도 방송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있고 또 점점점 더 우리가 이 세상에 빠져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빠져나오려고 해야 되는데 빠져들어가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지 참 한심하게 그지없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이 상품 백화점과 같은 이 세상을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쳐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이 세상이 언제 폭삭 내려앉아서 멸망할지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푹 빠져서 살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모두 다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오직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밖에 없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